할렐루야. 오늘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비록 어려운 시절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자랑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자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8월 28일 금요 기도회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코로나19로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8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베드로전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인지 수신자와 발신자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베드로전서의 발신자는 베드로이고 수신자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의 로마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그네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그네는 진정한 고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서 나그네는 어떤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나그네는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핏뿌림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이죠.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국적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죠. 그러므로 나그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로마 성도들에게 축복한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의 이 수신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기원한 것처럼 정말 은혜와 평강이 흘러 넘쳐났을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다입니다. 성도들이 극심한 핍박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로마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가 부흥하던 때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점점 확대되어서 마침내 당시 세계 중심지였던 로마에까지 전해지게 되었는데요. 상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는 성장하고 있었지만 교회가 부흥하면 할수록 박해는 점점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는 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다신 국가였습니다. 그리스의 신들을 받아들여서 숭배하는가 하면 황제도 신으로 숭배하기까지 했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당시 로마는 노예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고 여성을 심하게 차별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노예와 여자를 동등하게 대우했죠. 그런 이유만으로도 기독교는 점차적으로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독교인들이 식인종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성찬식에 사용하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 때문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사람을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로마 기독교 박해 역사 가운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좁은 도로와 나무로 지은 고층 건물이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한번 화재가 나면 도시 전체가 불타버릴 만큼 위험한 구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AD 64년 7월 19일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6일 동안 강력한 불길이 온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14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그중 10개 구역이 완전히 폐허가 될 정도였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닥친 재앙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놓고 온갖 루머들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루머는 황제였던 네로를 향하기 시작했었는데요. 황제 네로가 로마를 자신의 뜻대로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문은 점점 확대되어서 이 네로가 로마가 불타고 있는 그동안에 수금을 타며 즐겁게 노래했다고 하는 그런 소문도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민들은 이 분노를 네로를 향해서 쏟아내었습니다. 네로는 자신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희생양이 필요했었는데요. 그 대상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네로는 기독교인들이 로마시를 불질렀다고 알리고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본격적인 핍박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쓰여진 서신이 바로 베드로전후서였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을 도외시하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성경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들이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처한 그런 고난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실이 고난의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현재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시기상조라고 반대했음에도 정부는 8월 14일부터 외식과 공연 쿠폰을 뿌리고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었습니다. 그 이후 확진자가 폭증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고삐를 늦춘 안이한 결정이라고 화살을 날렸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코로나 확산의 비난의 희생양을 교회로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잘못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일부 교회가 한 일을 전체 교회가 그런 것처럼 몰고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마치 네로 황제가 자신에게 오는 비난의 화살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운 것처럼 교회에 그 화살이 돌아오는 것 같아 속상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고난 가운데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통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늘 13절은 그러므로라고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죠. 1절에서 12절까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받게 될 은혜를 소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핍박하고 있는 로마 정부를 향해서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변호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항변할 수 있지만 베드로는 그것이 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답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의 영광을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나날들을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소망 있는 사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13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치마 모양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걸리지 않게 옷을 따로 졸라 메어야 됐습니다. 그래야 목적한 바를 잘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옷을 동여 맸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것을 비유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 소망을 가진 자의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슨한 생각을 버리고 목적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언제나 긴장시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코로나19로 거의 모든 면에서 우리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긴장이 풀어지는 부분도 적지 않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긴장의 끈을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예배 말씀 기도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가, 더욱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는 의무감도 사라졌습니다. 언제든지 접속하면 시작되는 온라인 특성상 예배 시간 개념도 사라졌죠. 교육부서들도 온라인 예배 영상을 준비해서 토요일이면 다
준비해서 각 예배 시간에 영상이 시작되도록 업로드 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고등부 기준으로 본다면 주일 오전 9시가 예배 시작인데 9시에 접속하는 친구들 몇 안 됩니다. 늦게 일어나서 접속하는 친구도 있고 학원이나 기타 일들 때문에 다 끝나고 저녁에 접속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주중에 접속해서 예배 드리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드리는 친구들은 다행인데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 장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앙의 허리띠를 졸라 메어야 되는데 오히려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와 같은 고난의 때에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느슨한 생각, 기도에 대한 느슨한 생각, 사명에 대한 느슨한 생각을 버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바라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현재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는지 항상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자세를 취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관심을 어디에 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먹는 것입니까? 자는 것입니까? 입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나안을 향한 첫 발을 내딛기 전에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허리를 동여매는 것입니다. 나그네로서 여정에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고 오직 초점을 약속의 땅에 맞추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무엇으로 동여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루의 목적을 위해서 무엇으로 동여매십니까? 인생의 목적과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나그네 된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소망을 품은 사람의 삶은 거룩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구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세상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살면 이 땅에서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존경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며 비방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말씀하고 있죠. 쉬운 성경에 보면 믿지 않은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방탕한 생활에 끼어들지 않는 여러분을 이상히 여길 것입니다. 또 경멸하고 비웃기도 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았습니다. 많은 우상을 섬기는 다신국가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노예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고 여성을 심하게 차별하는 문화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노예와 여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존경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경멸을 당했고 야만인 취급을 당했고 이유 없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 그런 고난을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왜 거룩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3절 이후에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하면서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통해 부르심을 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에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누가복음 2장 52절에도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에서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뜻이 카리스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여기도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카리스입니다. 우리말에 은혜, 사랑스럽다, 칭찬받다라고 한 번역된 단어가 카리스인데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고 고난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고 고난이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일이고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런 고난이 많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이고 기쁨이고 칭찬받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거룩해야 합니까? 무엇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 사욕이 무엇입니까? 빗나간 욕심, 빗나간 싸움입니다. 이런 세상의 욕심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행실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모든 생활 방식,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하라는 말이 아니죠. 교회에서 구별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교회에서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의 삶도 있지만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행실에, 모든 생활 방식에 거룩이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끝까지 소망을 품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실을 거룩하게 함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은 소망의 삶이며 거룩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그네로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거룩한 백성임을 의식하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말미암아 그 삶으로 오는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더욱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를 노래하리. 할렐루야.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세는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며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거룩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영광스럽게 맞이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는 나그네로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거룩한 백성임을 의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더욱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하나님과 세상에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현재 광화문 집회권으로 인해서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속히 교회의 위상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앞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교회를 향하여 주신 비전을 능히 이루어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서와 각 모임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마음껏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점점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속히 예배가 회복되어서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릴 수 없는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교회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김옥선 권사님 지난주에 목에 관을 박는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계신데 회복이 쉽게 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혜리 집사님 암 재발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신데 폐에 박은 관 하나는 빼고 또 미음을 드시는 중이시지만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눠드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